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주여 나를 가소서. 주님의 십자가 온전한 나는 믿사. 다시 한번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주여 나를 가소서. 주님의 십자가 온전한 나는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대결하러 오신 구세주. 십자가 위에 몸으로 믿사오니 원천 내리소서.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주여 나를 가소서. 육신이 땅에 있을 때 복음만 전하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생각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죽여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히나답과 말기야를 죽이니라. 사울이 베들레헴에 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가 칼을 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아비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물을 찾는다면 그는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지금 역사를 흘러와서 봤을 때에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그 축복을 발로 차고 예수님을 바라버린 그 가롯 유다가 가장 불행한 인물이기에 우리가 남을 저주할 때 저 가롯 유다 같은 놈이라는 욕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편가를 합니다. 그 가롯 유다를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죽을 뻔하였다. 어마어마한 그런 불행의 평가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 누구냐? 가롯 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왕이 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인물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목사가 되어서 과연 주님께 칭찬받을까? 차라리 목사가 안 됐으면
떠났지 않을까? 이런 말을 들을까 심히 겁이 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지금까지는 지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남은 인생 하루하루 순간순간 정말 하나님이 참 내가 너를 잘 세웠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앞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되세요. 시작. 지난 과거는요 추억으로 남기고 앞으로 더 좋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오늘 우리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삼아서 우리 자신을 이제 철저하게 자기를 절제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바울은 은혜로 시작했다가 자기 의로 살았던 인물로 그 마지막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으로 시작했다가 교만함으로 배망한 왕이 되었단 말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가치 있게 살다가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인 죽음이 찾아오는데 물론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가 때로는 비행기들의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거울을 보니까 주름살이 많이 늘고 머리가 많이 휘어졌고 몸이 수축해지고 이런 모습은 경고입니다. 너 떠날 때가 가깝다. 경고로 알고 준비해야 되는데 시커먼 머리 만들도록 뭐지요? 염세가 어떻게 맞아가야 피고 이러면요 준비를 하지 않는 거야. 아파봐야 이 땅이 내게는 소망이 없구나. 늙어봐야 내 몸도 못 일으키는 이런 상황이 되어야 이 땅에 소망을 가지면 안 되는구나. 이걸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 땅에 천년만년 살기 위해서 여기만 오직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없는 사람이고 불행한 인생이 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구나 다 이 인생의 마지막 죽음이 찾아온다. 이게 사무엘 상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이 사울의 마지막을 보면서 사울의 삶을 한번 돌아봐서 오늘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사울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자기 의로 마감한 이 사울의 최후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고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감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만 나오면 그때 읽고요. 안 나오는 집사람이 대신 읽어주기 바랍니다. 자, 사울이 블레셋과 마지막 전쟁을 치렀죠. 그 결과는 무엇이냐? 여러분, 전쟁에는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있습니다. 승자는 모든 것을 얻지만 패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1번 이스라엘이 완전한 패배를 맛봅니다. 길보아산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결과 블레셋이 승리하고 말았습니다. 이전에는 계속 이스라엘 공격하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도와주시가지고 블레셋을 막아냈고 이겨냈는데 지금은 완전히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하여서 길보아산 보이죠? 길보아산에서 엎드러져 죽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는다. 그 이스라엘이 이 길보아 전투에서 결국 도망하다가 엎드러지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한마디로
비참한 참상을 오늘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완전히 패망했다. 그런 뜻이죠. 2번. 사울의 아들들이 죽어. 네. 전쟁의 증거 그것만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사울이 왕인데 사울의 아들들이 세 아들들이 죽습니다. 전쟁하다 보면 후퇴도 하고 또 후퇴해서 다시 살 길을 모색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고 사울과 그 아들들을 죽여하여 결국 사울의 세 아들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을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여기 블레셋이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죽이겠다. 근데 아싸 죽이한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도록 이스라엘 군사를 완전히 분산시키고 사울과 그 세 아들은 아무런 경고도 받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처했다. 블레셋의 추격이 면결하여 각기 자기 살기 바쁘게 흩어지는데 사울의 세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하는 말은 뭡니까?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뭉치길 바랍니다. 가정도요. 뭉친 가정은 다시 살고 흩어지면 힘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블레셋이 얼마나 죽이겠으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울의 세 아들이 죽임을 당하죠. 여기서 안타까운 죽음은 뭐냐?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한 요나단의 죽음입니다. 요나단은 질투와 시기의 화신이었던 아버지 사울과는 대조적으로 참 사랑과 우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지혜롭고 용감한 군인이기도 하고 또 훌륭한 신앙 인격을 갖춘 의인이었습니다. 왕위에 집착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의 길보아 전투에서 패배한 사울과 함께 운명을 같이한 이 사실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요나단이 죽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 사울의 죄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자식이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동시에 의인에게는 소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는 세상이 참되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 그래서 비록 사악한 부친의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운명을 같이한 아름다운 효성을 가진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번. 사울이 종상을 입어. 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완패했고 사울의 세 아들도 죽었죠. 그러면 사울은 원인은 중상을 입었다. 그러니까 사울이 패전하고 본인도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울은 시작부터 두려움에 사로잡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극심한 불안과 막심한 상태에 심정은 여기까지 찾아갔잖아요. 그래 가서 더 안 좋은 말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이 뭡니까? 패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전쟁에는 군인정신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이긴다. 이 정신을 나가 싸워야 되지. 아이고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3절. 사울이 패전함에 발son한 자가 따라서니 사울이 그 발son한 자에게 중상을 입었더라. 그리고 블레셋 군사중에 발쏘는 궁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왕 사울을 찾아 발견하고는 맹렬히 추비하여 화살로 그 사울을 맞추어서 그만 중상을 입고 맙니다. 중상을 입었다는 것은
극심한 고통에 떨고 또 매우 많이 다쳤다는 뜻이죠. 사울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여 자기의 세 아들을 잃어버리고 자기도 살 수 없는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둘째, 패전한 사울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왕입니다. 왕은 모든 것을 책임을 지는 최후 보루이기도 하죠. 지금까지 사울이 승리하여 자축하고 40년간 왕으로 일한 것이 자기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절감하는 기회를 최후를 맞이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뢰하여 그리고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 기도로 조력하고 동시에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보내어서 위기 때 찾아와 함께 승리한 것을 이 사울은 잊어버린 결과,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그 사울, 그러다가 제사장을 몰살시키는 이런 일까지 한 그 사울의 최후, 한마디로 비참했습니다. 패전한 사울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번, 자기의 칼로 자살. 예, 사울이 중상을 입고 포로가 될 것을 알고 비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 무기를 든 자에게 그 칼로 나를 죽이라, 죽여달라, 죽여달라 애원해도 죽이지 않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므로 사울이 칼을 뽑아가지고 지금 같이 지칼에 엎드려 죽는 거예요. 이거 자살입니다. 자살. 4절 말씀 보세요.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들어서 그 위에 엎드려 주시매. 사울은 전쟁에서 패하였다는 것을 알았기에 할례 받지 않은 자들로 인해 모욕당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민사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인 사울이 이방인에게 모욕당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이게 모욕이라는 말은 남에게 가혹한 잔악 행위를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블레셋이 이전에 삼손을 잡았죠. 그리고 눈을 뺐잖아요. 그리고 짐승같이 그 힘을 이용해서 수레를 끄는 이런 모습을 엿보였던 것처럼 블레셋 군대가 사울을 사로잡아 학대하고 엿보이는 행위를 할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무기든 자에게 죽여달라 이렇게 했지만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기를 든 자는 왕의 생명을까지 보호하는 최종 경호 요원이죠. 근데 어떻게 그 왕을 죽입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하든지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무기를 든 자의 사명이죠. 동시에 기름 부은 왕을 죽인다는 것은 그건 또 어마어마한 범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사울은 자기가 당할 모욕을 생각하여 스스로 칼을 뽑아서 자살한 겁니다. 여러분, 가룟이가 어떻게 했죠? 자살했잖아요. 사울왕 어떻게 했습니까? 비참하죠. 2번, 무기를 든 자도 자살. 사울의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스스로 죽는 것을 보고 자기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자책감과 동시에 스스로 받을 형벌을 생각해서 감당이 안 되니까
사울과 같이 따라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5절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갈비에 엎드려 그와 함께 죽으리라. 그리고 무기를 든 자의 이러한 행동은 자신이 모셨던 왕의 뒤를 따라가는 소박한 충성심이기도 하지만 왕을 지키지 못한 양심의 가책 때문이기도 하고 사울처럼 할례받지 않은 자에게 죽임당하는 이런 종교심의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주군을 모셨던 무기를 든 자의 최후의 모습은 동일한 비참한 모습이었다. 6절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 길보아 전투는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리고 사울을 지켰던 거리병들 모든 군사가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녔던 그런 사울, 급기야 블레셋의 공격으로 사울은 최후를 맞이하면서 그의 최후는 한마디로 비참한 최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지막 이 사울의 최후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셋째, 시작. 사울의 최후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첫 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택한 백성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의 하나가 뭐냐면 기름 부은 세운 구약에는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왕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비참함을 여러분 보았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고 네? 하나님 심판 안 합니까? 더 비참하죠. 왕 비참하죠. 사울. 그리고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 비참합니다. 그때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나도 최후를 맞이할 텐데 우리 주님이 벌떡 일어서가요. 어서 오너라. 이런 최후를 맞이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스데반은 육신으로 봤을 때 돌에 맞아 죽었죠. 돌에 맞아 죽는 것은 저주가 됐다는 그런 율법적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돌에 맞아 죽는 것은요 저주가 아니라 영광. 그래서 우리 주님 보좌에서 벌떡 일어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울 왕의 최후를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어떻게 남은 생을 살아야 하는가?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참패하여 세 아들과 함께 길보아 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적들의 화살에 맞아 심각한 중상을 입은 그는 마지막으로 무기든 자에게 자신을 찔러 죽여달라고 요청했지만 그가 거부하자 스스로 가리에 엎드려 죽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최후를 보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뭐냐? 1번 맞습니까? 넘겨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항상 여러분 생각대로 살아가지 마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과 부합한가? 그래서 성경을 주셨잖아요. 항상 이 기준이 여러분 대망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자기가 기준이야. 그걸 갖다가 고집으로 나타나요. 완고함으로 나타나요. 거만함으로 나타나요. 말씀에 불순종으로 나타나요. 이거 왜 그래? 전부 다 자기야. 자기를 앞세우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요? 사울감입니다. 사울감. 빨리 하나님을 앞세우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돼요. 사울은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죠. 하지만 왕이 된 지 2년 후에 2년 만에 그의 삶은 완전히 변질되고 맙니다. 그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사건이 뭡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 대신 자기가 번제를 드린 사건입니다. 사무엘이 이 일에 질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변명하기를 백성이 흩어져 가지고 또 사무엘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여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고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여기서 사울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현재 처한 상황,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앞세웠던 겁니다. 이 일로 사무엘이 하는 말이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결국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울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주주의는 뭡니까? 삼권 분립이 기본 아닙니까? 서로 타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라가 어려우시게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꼴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선지자, 제사장, 왕, 삼권 분립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치밀한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오늘 여러분 선을 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위치를 지키기 바랍니다. 또 사울이 하나님 뜻을 저버린 사건이 뭐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 아말렉의 모든 사람,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전멸하라, 진멸하라 이렇게 했는데 사울은 그 아말렉의 우두머리 왕 아각을 살려주었고 아주 중에도 가장 좋은 거는 살려주었어요. 나중에 가서 사무엘이 이게 뭔 소리냐 하고 책망하니까 이거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축중에 기름지고 좋은 것을 살려주었어요. 하나님을 위하는 그 진정한 마음이 없이 그렇게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사무엘이 왜 모릅니까? 하나님의 종인데. 아니 하나님 종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건 잘못된 걸 우리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거 망하는 짓이에요. 망하는 짓. 그런데 이 사울은 제사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헌금 드리기 위하여 살려주었다. 이렇게 변명하는 겁니다. 여기서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니까 여러분 효도 아니면 딴 게 아니에요. 순종하고 잘 듣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 딴 게 없습니다. 순종하고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면은 할 일이 뭐냐? 아 하나님 이렇게 하락하는구나. 이렇게 해야지. 할렐루야. 이거 뭡니까? 이것이 바로 이 사울을 잘못한 이 사울을 위해서 이 교훈을 주는 거죠. 사울은 거역하고 완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버린 게 아니라 사울이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지가 버림받은 거예요. 내가 왜 버렸습니까? 이렇게 항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늘 여러분 무슨 생각합니까? 지옥 가는 사람들요 왜 내가 지옥 가야 됩니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왜? 자기가 천국을 버렸기 때문에, 천국을 버리고 지옥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구무원이라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이런 사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울의 치유가 된 사건이 바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누가 쳐들어갔어? 신접한 여인을 쳐들어갔어요. 전체를 가지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사울은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걸 보고 두려웠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척했습니다.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어가지고 변장을 하여 신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의 결정적인 최후는 바로 여기 오늘 여러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성경이 답을 주고 있어요. 역대하 10장 13절 14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이처럼 사울의 인생은 비록 작고 나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은 그가 왕이 됐을 때 성령 충만하고 가는 곳마다 성리를 거뒀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기는 2년 정도 불과했습니다. 2년 이후 그가 왕이 되었던 40년, 즉 40년 중에 38년간의 세월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자기 주장대로 살았던 내가 왕이다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 약속 고백처럼 하나님 말씀이 떠나는 시기였기 때문에 어떤 계시조차 주지 않았기 때문에 무덤의 시간을 보내서 결국 누구한테 찾아갔다고요? 신재만 여인을 찾아가서 그에게 가르침을 청했다. 이것이 뭡니까? 성경은 사울이 죽은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저마로 가고 무당 찾아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교회 나오시고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 요청하고 상담하고 그래야 되지. 뭐 좋다고 딴 데 가보세요.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해가십니까? 그것이 바로 사울이 죽는 거야. 또 사람한테 가서 하소연 예쁜들 여러분요 하나님 싫어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께 얘기하고 싶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목사님한테 상담해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가서 찾아가면 목사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해합니까? 이게 질서거든요. 이걸 알아야 그래야 여러분 얘기하면 또 내가 더 좋은 어떤 그런 코치할 수 있는 소개시키기도 하고 그러죠. 이게 질서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세요. 사울이 죽는 이유가 뭡니까? 범죄 때문에. 그 범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또 하나님을 안 지킨 것은 대표적으로 아말렉이고 그 다음에 지가 번제를 드린 거죠. 그 다음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신접한 자는 찾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를 앞세운 결과 사울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내 생각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내가 앞장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앞세우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 이시와 질투 애신 무엇이 중요한디? 자존심? 자존심이요? 자존심 세울 겁니까? 그건 아무 적에서는 못다. 우리 하나님 앞에는요 하나님을 최고로 해야 돼. 하나님을. 그러니까 시기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으로 대하라. 넘겨보세요. 무엇이 중요한디 하고 사랑의 밥을 있잖아요. 사랑의 것이 오늘 커피 전에 뭐 있잖아요. 커피 드시고 저렇게 사랑 받고 쫙 해줘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에?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그 중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은 결국 하나님으로 버림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 버림받는 증거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버림받은 사람의 특징은 시기, 질투. 예를 들면 이건 우리는 다 불신자, 우리 인간 다른 건 다 시기 질투가 있어요. 예? 아이고 공장 사장님 대박 났네. 그 사람한테 시기 안 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아이고 참 한 복받았네. 그러나 옆에 있는 목사님이 더 잘 되면 왠지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인간이기 때문에. 요거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시기심과 질투심을 사로잡으면 버림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은 그런 마음 들지만 아유 잘했구나 박수 칠 줄 알고. 아멘입니까? 성도들도 여러분들 중에 오늘 성도님이 목사님한테 잘해주는 겁니다. 아이고 뭐 어마어마하게 잘해주면 여러분들이 시기 질투하면 그거는 버림받았다는 증거예요. 오래가면. 그럼 순간은 아이고 나는 더 잘해야지.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나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좀 잘해야겠어. 이런 마음이 들으면 그 사람이 사랑의 마음이죠. 아멘입니까? 근데 시기 질투가 들어오면 그것이 꽈를 틀고 그 마음을 장하면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버림받은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기 질투 버리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은? 이거 봐요. 뭐라 써놨어요? 나는 뭐야?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은 사랑의 부여야 돼요. 시기와 질투는 관계를 깨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기에 모든 일을 할 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를 구한 충신인데요. 사울은 시기 질투로 자기 사위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기 질투로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목동인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물리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대고 그 머리를 들고 왔던 승리의 장본인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일로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는 복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야, 이번 이 골리앗을 이긴 장본이 누구냐? 다윗이다. 그러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노래한 그 노래를 사울이라면 왕이라면 마음이 넉넉하면 맞다. 다윗이 아니었다면 큰일 났다. 할렐루야. 이래야 되지. 아니 나한테는 천천히 돌리고 다윗은 만만을 돌려? 그것이 힘이 그 속에 쑥 들어왔어요. 결국 악령이 그를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죽이는 힘이 있으면 죽이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게 된 겁니다. 이 사울의 비참한 최후는 다윗을 시기 질투하여 전력을 다하여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위해야 되는데 전력을 다하여 다윗을 죽이는데 사용함으로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왕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도망다니면서도 왕을 2번이나 살려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손대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처리하신다.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사무엘상 26장 9절 10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다른 자를 치면 죄가 되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여기서 두 번째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면서 자기의 부하 아비새에게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뭐가 된다? 죄가 된다. 동시에 무고한 다윗을 죽이려고 한 이 사울의
시기심의 결과는 누가 처리하신다? 하나님이 치신다. 어떻게 친다? 그를 죽을 날이 이르게 하거나 아니면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해서 이 사울이 전장에 나가서 망하죠. 그러므로 시기와 질투는 하나님이 치신다는 것을 보면서 누가 친다? 여러분 시기 동안은요 하나님이 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선택해야 돼? 뭘 선택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죠. 사랑하겠소. 시작. 아무리 미워도 뭐하라고? 사랑하겠소. 사랑은 커다 넘을 덥잖아요. 시기질투는요 하나님이 친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걸 보면서 사울의 비참한 체험은 시기와 질투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모두 사랑으로 대하는 사랑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날씨가 갑자기 겨울인 것 같아요. 추워졌죠? 지금 가장 필요한 겁니까? 따뜻한 거. 어떤 따뜻한 거? 오늘 온도를 조금 올렸어요. 더 따뜻하게. 추우니까 손발이 막 차. 그 따뜻한 걸 찾듯이 오늘 여러분은 사랑으로 온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저 사람이 뭐 합니까? 그냥 기도합니까? 네? 무릎 꿇고 얼굴도 못 들어. 그렇죠. 네. 아유 우리 소환이 소환님이 너무 센서가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야, 넘겨보세요. 많이 발전했습니다. 네, 센스도 있고요. 힌트를 잘 줄 줄 알고, 여러분, 신호도 잘 알 줄 알고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기회도요. 기회도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고, 성공할 기회도 하나님 주시고, 다 기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어떻게 해요? 잡아야 돼요. 그래서 기회를,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기회는 머리가요. 앞에는 머리가 있어. 앞에는 머리가 있는데 뒤에는 대머리야. 그 머리 있을 때, 앞에 있을 때 잡아야지. 기회가 지나가면 아무리 잡아도 대머리가 못 잡아. 이런 얘기를 여러분 그런 조가상이 있습니다. 누구나 죄를 짓고 잘못을 합니다. 문제는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울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변명하기 급급하고 그 하나님 주신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는요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회개할 기회도 못 얻었어요. 누가? 에서가 누구요? 에서가 누구요? 이삭의 아들 아닙니까? 에서와 야곱 형제 아닙니까? 히브리서 12장 17절 보세요. 시작. 너희가 너와 같이 그가 거기에 축복을 이어가더라도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나니. 이러면 이게 너무 불행한 거예요. 이건 진짜 아예 회개할 기회가 없는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 하나님 선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다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형제인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미움받은 에서는 회개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웠잖아요. 근데 그 사울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여러 번 주셨단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회개의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분히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울이 옛날 그대로 돌아가는 거야. 아니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을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줬잖아요. 2번씩이나. 그때 우리 아들 다윗아 회개했단 말이야. 눈물 흘리며 그러고 또 죽이는 거야. 또 죽이려고.
사울은요 진정한 회개가 안 된 거야. 그 사울은 스스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 앞에서 회개할 기회가 있었고요. 사울은 다윗 앞에서 회개할 기회가 있었고요. 마지막 죽음 앞에 단칼에 그냥 죽지 아니하고 중상을 입었잖아요. 사울의 세 아들은 죽었다 그랬잖아. 근데 사울은 중상을 입었잖아. 아주 생명이 버티고 있었어. 오늘 말하면은 중환 자식이 있든지 오늘 말하면은 요양병원에 지금 그런 상황이 있단 말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한 건 회개야.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무기를 든 자에게 나를 죽여달라! 그것도 안 되니까 지가 칼에 자살하고 말았잖아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저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4절 보세요. 4절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치르고 모여갈까 그래도 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네. 그러니까 사울에게 이렇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이때 하나님 저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시는데 지금까지 돌아보니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았고 시기 질투로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저로 인해 이스라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저로 인해 약속의 백성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부디 도와주세요 라고 했다면 그 무기든 자로 인하여서 혹이나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오늘 여러분 히스기야도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철폭적으로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눈물과 기도를 보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자기 자신 이 자존심이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내수하다가 끝나고 말았어요. 무기를 든 자에게 할례 받지 않는 자가 내가 그가 찔러서 나를 모욕할까 죽여달라. 오직 자기 자신이나 결국 그것도 안 되니까 스스로 자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울은 끝까지 얘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복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자존심만 지켰기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천국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에 들어갈 길은 오직 회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란 첫 번째가 회개하라. 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키가 회개거든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거야. 내가 잘못 살았네. 그를 돌아보니까 70평생, 80평생 하나님께 죽을 죄는 졌네요.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아무리 주를 위해 살았다고 해도 여러분 잘했다고 누가 말합니까? 그 사람 지옥 간다는 거지. 천국 갈 사람은 잘못한 것밖에 안 보여. 그런 게 회개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회개하면 천국에 가까워합니다.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울이 중상을 입은 것은 회개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드리라고 생각하지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우리의 삶은 지금 살아있음은 회개의 기회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얻는 기회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잠깐 오면 주님이 오신다. 심판주가 너희 문 밖에 서 계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연세라는 계산해 보세요. 지금 몇 살입니까? 예? 순식간에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살 날이 손살같이 지나갑니다. 오늘 밤에 우리 인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시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비참한 체험을 보면서 지금이 회개의 길임을 알고 예수님을 잘 믿어 섬기는 복된 삶을 위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최후를 보면서 사람의 뜻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세우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의 지금 형편과 마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반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지금 이런 환경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직 이 땅에 유토피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맞이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직 이 땅에 가지고 목숨 걸고 이 땅에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열방같이 이스라엘에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왕을 주세요 구했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사울입니다. 사람의 계획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원하는 결과가 바로 사울입니다. 그 사울의 처를 보십시오. 비참하다. 사람이 세운 계획은 비참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도 내 삶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우리나라 우리 가정 하나님께 맡기는 것,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사울의 최후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를 앞세우지 말아야겠다. 내 생각은 내 뜻은 이거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기 질투 대신에 사랑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전폭적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단합니다. 시작. 사울의 처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을 앞세우지 말자. 시기와 질투 대신 사랑으로 대하자.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붙잡자. 자사해. 사울의 체험을 보면서 자사해.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자가 뭐죠? 사는요? 배는요? 자사해. 오늘 여러분은 이런 자사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바울을 경본으로 세워서 이 땅에 원리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말씀을 주셨다오니 주신 말씀을 굳세게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413장